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저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심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니 성신께서 저희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제7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친히 쉬셨습니다. 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소명을 내려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는 그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나아가도록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시절을 만나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인생에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인생이 참으로 높아지는 고귀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산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천사보다 귀하게 지으시며 대하시는 줄 압니다. 이 사랑이 마침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 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께 원수노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대로 우리 인생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 땅에서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평생을 종노릇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의 그 무거운 책임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바라시던 그 관계를 저희에게 이미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저 복된 교제에 다가가는 줄 압니다. 이 복된 교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세원하게 안식일로 정해주시고 이날에 대지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아버지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나온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점점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하십니다. 이로써 주님의 교회인 저희가 머리신 주님께로 더욱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길이 죄와 죽음의 그 현실로 말미암아 그 현실 가운데로 난 길이라 결코 순탄치 아니함을 압니다. 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탓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제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시 오시기 전에는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배도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쫓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저 순간으로 저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심지어 이 위대한 일에 써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성신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없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제 4계명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부르는 거룩한 날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이 4계명, 제1에서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참고로 이 두 돌비가 만들어졌는데 흔히들 한 돌비에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가 다른 돌비에 기록되었다고들 들으셨을 텐데 그거보다는 두 돌비에 각각 10계명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은 첫 4계명 중에 유일하게 명령입니다. 다른 3계명은 하지 말라, 로 하고 시작되는데 그게 금령인데 이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합니다. 흥미롭게 다음 6계명도 처음 나오는 제6계명이 제5계명이 명령이고 나머지 5계명은 금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10계명이 중간에 명령이 2개가 있고 앞뒤로 금령이 8개, 앞에 셋 뒤에 5이 나옵니다. 제4계명이 명령이지만은 중간에 보시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금령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제2계명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제4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이 두 면을 우리가 늘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행치 말고 금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받들어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103문에 담긴 교훈들을 우리가 3가지 주제로 간단히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이 제4계명에서 원하십니다. 둘째로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평생 성신으로 살아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부터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개혁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의 봉사를 떠난 안식일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성당 중앙에 있는 그 제단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강단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이 은혜의 주된 방도이고 성찬이 제사여서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하는 그 단이 제단이고 제단이 성당 중앙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은혜의 방도는 단연 말씀이라 말씀 전하는 강단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에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 없는 안식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엿새 창조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친히 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날에 우리 인생을 만나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이 바로 거기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셔서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도달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것이 인생이 6 동안 제7일에 이어지는 6 동안 주신 소명들을 행하는 목표입니다. 6의 소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명을 행하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소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전, 행진이 없으면 결국 맴도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잃는 거라고요. 어제가 오늘과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죄가 있고 싸워야 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제7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인 거죠. 예배는 저 영원한 순간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돌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징검다리 돌이 하나가 놓인 것이에요. 예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인생이 만납니다. 영혼과 시간이 만납니다. 하늘과 지상이 만납니다.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안식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것이 그날의 거룩함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만나 주실 때 거기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계속 비춥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하고 왔을 때, 왔냐? 학교 갔다 왔냐? 이리 오느라. 이 설화로 어린아이 초등학생 같으면 손들아, 내 새끼 고생했지. 부모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사랑의 영광이에요. 예배에서 이 영광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왔냐? 내가 부르니까 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부께서 말씀이신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종말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서 창조주와 구속주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선하신 영광을 태초에 드러내셨고, 구속주의 은혜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종말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 곧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절 14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수건이 얼굴을 가려서 주의 영광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이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시지요.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강설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는 거기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배에서 중심입니다. 예배가 안식일의 중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말씀의 봉사를 유지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교회다웠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받아져야 교회가 주의 영광을 뵙고 그리스도의 몸답게 존재하고 그 지체답게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면 낼수록 더욱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더욱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데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지식이 늘겠지요. 그러나 말씀은 닫혀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5장 산포나무 비사에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주님을 드러낼수록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그 말씀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 말씀을 한 군데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쓴 서신입니다. 그 세상을 떠날 사도가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가 그리스도께 맡은 복음입니다. 받았고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맡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가 복음 전하는 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 곧 목사에게 부탁하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목사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 강서는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고 바로 그런 일로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로 교회가 이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가야 할 그 길을 말씀에서 보고 그 길을 걸을 힘을 말씀에서 얻는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돈도 커지고 이거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보이고 그 걸을 힘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대로 교회와 신자가 내디딜 발걸음과 걸어야 할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강단에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사람이 스스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법이에요. 성신이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걷는 교회라면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은혜를 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신자라면은 이미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만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갑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 교회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의 현실에서 뭘 보아야 하는가? 항상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도 못 푸는 겁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어떤 문제도 풀 소망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으려면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많아질 거예요. 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작동 안 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요. 생각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거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집단이 이끄는 대로 갈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이 누굽니까? 다수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수결이 근본 원리가 아니라고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작동 안 하면은 결국은 잘하면 다수결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전주주의 국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족들이나 힘 있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이 없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서서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의 봉사는 언제든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절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안식의 날인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계명을 내리신 거죠. 그날이 오늘날로 하면은 토요일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오늘날에 금요일 해질 무렵 오후 6시부터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의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보다 실제로는 하루하고 6시간 정도가 지나서 시작되는 셈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은.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의 시차가 6시간 나니까 실제로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하루 차이가 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부활하신 그날을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기에 적절하다 생각해서 사도들이 이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하고 모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날을 주일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날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란 말이 에피시나고게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게와 구별해 쓰는 표현으로 기독교적 모임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모임이 뭐냐?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죄인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주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우리가 도무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냥 이 예배 중에 내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그런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만큼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소원을 느낀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정말 복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규제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파가 주장하는 예배의 규제적 원리입니다. 거기 하나를 인용하죠.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쉴 안식일 곧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뜻하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회가 두 종류예요. 안식일이 있고 쉴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리고 절기 중에도 이 쉴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음식을 할 수 있는 안식일도 있어요. 절기 중에 성회로 모이는데 화목제를 드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지만은 통상적인 안식일 그리고 그 절기 중에 중요한 성회 때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요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만은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원받았는데 특별히 이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안 늘 하던 일을 쉬고 이 예수 동안 힘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서 그 일을 행하는 목적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있음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오전과 오후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레위의 규례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합니다. 안식일에 상분제를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데 겸해서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처럼 우리도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식이 교회마다 다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거의 모든 예배식, 이 바른 이 기독교 교회 예배식을 다 보면은 제사 절차와 거의 일치합니다. 제사 절차는 크게 세 수로 나뉘지요. 첫째가 속죄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별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기 것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절차는 교제의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상을 받아주셔서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응식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식의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고백서는 예배의 여러 요소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 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은 이미 말씀의 봉사를 유지하는 일을 살핀 데서 함께 살핀 것입니다. 말씀이 주된 은혜의 방도이니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다음으로 은혜의 방도는 성례입니다. 바울이 주일에 드로아에서 성찬을 향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특별히 이 드로아에서 사도가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다른 데는 그냥 빨리빨리 가시는데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면은 얼마 전에 이 드로아를 갔는데 거기 전달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에서 오는 그 소식을 너무도 듣기를 원해서 디도를 만나려고 이 드로아에서 이 좋은 기회를 뒤로하고 이 마게도나로 디도를 만나 건너갔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사도가 원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사도의 공고를 받아서 권징할 사람을 권징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도는 큰 기쁨을 안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고린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헌상금을 받는 일을 하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거기 이제 드로아를 들리면서 일주일을 지내며 그 교회를 돌보고 권면한 줄 압니다. 월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떠날 예정인데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성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로아 신자들이 이 성찬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짐작하고 남음이 있으시지요. 이 기쁨이 사도가 밤중까지 강론한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교회나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시작할 때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교회에 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초창기 때와 같은 그런 열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런 기쁨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거라고.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쾌락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찾다가 안 되면 교회에서 찾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말씀과 성례 외에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주님을 부르는 일은 공적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찬송도 기도처럼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 찬송 조금 전에 경배송 117쪽 불렀습니다만은 기도의 내용 우리 간과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어 찬송을 드리는데 그때 이 희생을 연기로 바꾸어 드리는 그때 아마 은나팔을 불러서 제사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와 찬송이 말씀에 근거하며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찬송을 시편으로 부르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시편만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론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그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도를 무슨 기도문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찬송도 꼭 시편만 고집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과 더불어 말씀에 견고히 서서 가사가 작성이 되어야겠죠.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예배에서 실로 중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마음을 같이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이 합실되지 않고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실은. 모르면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같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는 말이에요. 음악을 아무리 가사 이 음정대로 부른다고 해서 통일이 안 되잖아요. 찬송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지만은 같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찬송을 드리면은 정말 그것이 마치 저에게는 천상에서 듣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기도도 같아요. 기도도 마음이 다 같이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의 기도이지. 목사는 기도하고 교인은 교인으로 하고 나는 아멘 못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되면은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말씀 듣는 기쁨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굳어지면은 이런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가면 돼 그만이지. 다음 주 예배 있으면 와서 참석하고 내 할 일하고 가면 그만이지. 아이고 그건 아니라고요. 이 세상 단체도 그런 식으로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어요. 약해서 1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어떤 문제는 못 풉니다. 일상 죽을 때까지 어떤 문제는 못 풀어요. 그게 저 있는 이 현실에 아주 괴로운 면일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 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못 풀더라도 용서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푼다. 주님은 푸신다. 장차는 주님이 풀어 놓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괴롭지만 그 현실을 대면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찬송을 드릴 때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런 은혜를 늘 구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배에서 헌상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이 구약에서 셋째 11조의 그 정신이지요.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제3년에 드리는 제3의 11조입니다. 11조 종류가 셋이지요. 우리 교회는 매년 이 두 11조를 드리고 첫 번째 11조는 레인과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제고 두 번째 11조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비용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고 제3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데 이건 특별히 같은 성에 사는 가난한 백성들 레인을 뒀죠, 그죠? 이게 참 생각할 만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한 겁니다. 이 레인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아무튼지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제3의 11조 드릴 때는 다른 11조를 안 드린다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제사입니다. 헌상입니다. 신약시대도 보면은 사도가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상금을 돌려받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두 11조가 기업 없는 레인과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11조, 또 매년 세 차례 예배드리는 데 쓰도록 하는 11조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헌상금이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써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신자는 평생 성신으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신자는 주의 영광을 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뵌 신자는 틀림없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참으로 예배한 신자는 영광의 주님을 본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여기에 단연 주님을 본받는 실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어디서 가장 알 수 있느냐?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에요. 내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선으로 참으로 갚는 길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는 이 심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악한 본성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복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본능적이죠. 조금만 사소한 일 당하면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 거라고요. 까닭없이 나를 부정당하게 하면은 화가 치민다고요.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 약한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로 다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비로소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이 전혀 없는 저 영원한 안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보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받고 공연히 미움받아서 괴로움을 당할 때 현실로 봐서는 그 전진하는 게 아니라 태보같이 보이잖아요. 바보 같고 얼마든지 대갚아 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오해받을 때 변명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당할 때에 사람이라 이게 사는 건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게 진보가 아니라 태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진보예요. 악이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조금 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성신적인 몸,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을 입어서 완전히 성신님께 이끌리게 될 겁니다. 지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고 욕되고 약합니다마는 장차 입을 몸은 성신의 온전한 역사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예수님께서 일하시듯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교회의 터로 삼으실 만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라 고난받는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자기의 부활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의 성신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장차는 죄와 죽음이 없으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일이 없어요. 장차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날에는 오해나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길 테니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여전한 까닭에 이 권세와 더불어 주님께서 싸우고 계시는데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땅에 있는 주님의 몸과 지체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장차 마귀와 그 무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실 그날을 점점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그날이 단축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날이 단축되는데 예수께서 이 하루도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가 신실하게 살아서 그 일에 쓰임받아야 받기를 힘써야 올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리라 한 것입니다. 만일 할 수가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받았어. 자기가 다 받으면 그 고난이 남은 게 없을 테니까 나머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그렇게 속히 이르기를 바란 겁니다. 자기 시대라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일어나겠습니다마는 그날은 하나님 편에서는 고정되어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 그만큼 그날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는 민족에 가서 그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기록할 문자도 없으니까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해 놓고 그 번역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큰 수고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 얼굴 모르지만은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 복음이 민족들에게 점점 전파되고 그만큼 세상 끝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에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에 이로써 우리가 바라던 그날에 다가간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퇴보 아니고 전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에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몸이신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깨닫는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이미 임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에 이 말씀 두 차례 자세히 살핀 적이 있어 요점만 말씀드릴 겁니다. 안식할 때가 신자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라고 번역했는데 안식일 지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신약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약율법이 성취되었지만은 안식일은 창세 때에 정하신 바고 첫 창조의 질서가 재림까지 이어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 불순종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러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지척이었는데도 그런데 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안식일에 주의 영광을 뵙는 데서 그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은혜 안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영원한 낙원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에 영원한 안식이 이미 깃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맛보고 그리고 요새 일하면서도 맛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태초에 창조일을 마치시고 친히 제7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며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줄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이것에 힘써 소명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시고 제7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죄인이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정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 규례를 세우시고 그 일에 봉사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도록 하셨지만은 놀랍게도 사람의 죄가 가나안이 지척인 그때에 만나의 기적을 맛보던 그날에 반역자를 멸하지 않고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집트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악한 본에 빠지지 않을 길이 오직 예배에서 주님의 영광을 뵙는 데 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깨닫는 사람은 지상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고난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성신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심정이 십자가 지신 주님 아니고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